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대신 주 주님만을 나와 감내가 주의 홀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죄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감내가 주의 홀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으로 입을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보면 혹은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은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야단 맞을 때는 야단 맞는 게 참 속상했지만, 근데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야단을 쳤던 어머니가 혹은 야단을 쳤던 아버지가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됐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단을 맞으면서도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는 것, 비록 그 부모님이 잘못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책망도 우리가 받지만, 허나 여전히 그 부모라는 존재가 내 삶의 울타리요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눈에 엄마가 안 보인다, 아빠가 안 보인다. 글쎄요, 아빠가 안 보이는 건 큰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안 보이면, 엄마가 안 보이면, 왜? 밥을 줘야 하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엄마 때문에 야단을 방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들
겪었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 사실 진작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본문이 또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과 여러분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님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못될 때면 가차없이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꾸짖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무엘. 사울에게는 그 사무엘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고 또 저 양반 와가지고 나한테 또 뭐라 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상하고 제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 보신 내용이 뭡니까?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물론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도 두려움입니다만, 허나 사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내게서 누가 떠났다, 사무엘이 떠나버렸다라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단을 맞으면서도 정이 들었을까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싹섰을까요? 어쨌든 간에 사울에게 사무엘은 누구예요? 그의 삶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지요, 엄마가 그의 삶의 전부고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이 사울에게 찾아온 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두려움을 사울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신 것처럼 뭐예요? 바로 신접한 자를 다 제거한다. 신접한 자, 박수, 혹은 여러분 점치고 무당, 이라는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모든 여인들, 모든 자들을 다 제거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처치로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분명코 이러한 여러분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은 제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입니까? 왜 이때예요? 아니 여지껏 사무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거 그냥 놔두다가 왜 이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박수무당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작업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울의 두려움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를? 바로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이제는 삶의 울타리가 되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는 누가? 바로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결국 신접한 자들, 이 박수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뭘 심어준 겁니까? 바로 내가 왕이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하나의 행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울이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또 신접한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진정으로 사울이 신접한 자들, 박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 율법에 의거하여 제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하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게 위한 하나의 치안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왕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백성이 없다 한다면 왕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은 백성들 앞에 뭘 보이는 자예요? 모범을 보이는 자, 그리고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존재가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건 지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 백성들의 눈치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치를 봤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왕도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죠. 근데 이건 눈치가 그런 눈치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의지해버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저 사람 저런 말하면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까지 지금 사울의 모습이 추락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와 정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목회, 정치. 어찌 보면 공통점이 하나는 그렇지요. 대상이 있다는 거. 정치는 백성이 있고 목회는 성도가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목회와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하지요. 누굴 위한 겁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정치는 바로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 우리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요. 말로는 백성을 위하고 제가 이번에 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지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럼 목회는요?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지요. 지금 사울에게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물론 박수를 무당을 제거한 거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자기를 위한 거,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백성들에게 더 위로를 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게 하기 위해서 취했던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상한 작품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한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개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로 10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왕이 신접한 자들 그리고 박수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렇지요. 이들을 다 제거하는 거 우상을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제거하는 거 이게 정말 잘한 일 맞습니까? 잘한 일 맞습니까? 잘한 일 맞죠? 죄송합니다. 제거했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더 강한 거 보니까 이제서 다시 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정한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다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해 보지만 꿈에도 안 나타나고 말씀도 안 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행한 행동은 그가 방금 전에 제거했던 다 진멸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꿈에도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은 손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사울의 앞에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신접한 자를 찾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블레셋과의 한판의 전쟁을 앞두고 이거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데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꼭 깨달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이 있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지 않고 있다면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왜? 아니, 죄는 그대로 가지고 네가 나를 찾아? 어쩌자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급한 나머지 다시 제거했던 신주하자는 찾아내라. 그래서 엔돌에 있다니까, 엔돌은요 지도를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블레셋 지경을 지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다지만은 바로 옆에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장하지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의 옷이 아닌 일반 신하의 옷처럼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지금 이 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시험을 통해서라도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이 사울왕의 모습.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니네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요나는 결국 요나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네 성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을 걸어야만 다 바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성읍의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외친 겁니다. 니네 성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심판한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어찌 보면 요나는 지금 형식적으로 전한 것 같아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이 땅 명한다. 이 땅 망한다. 이 땅 망한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말을 듣던 니네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내리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기로 계획하신 그 재앙을 거둬버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비록 악하고 악한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내리기로 계획됐던 재앙을 거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치 않고 왕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찾으니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이건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얼마 전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했던 그가 다시 그걸 찾고 의지한다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두려움을 만드는 작품, 결국에는 바로 헛된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더 두려워요. 상황에 지금 블레셋은 우리 오장 옆에 진치고 있는데 이거 어쩌자는 말이야. 어쩌자는 말이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또 하나 봅니다. 11절 14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올리게 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합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초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원. 여러분 죽어버린 그 자를 불러올린다. 글쎄요.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했던 말, 이건 사무엘이 한 말입니까? 아니죠. 신접한 여인이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가 노인입니다.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니, 겉옷과 사울의 추억이 있지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이었던가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가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왕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지나가는 그 떠나는 사무엘의 여러분 그 겉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지자여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주시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바로 그 겉옷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의지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귀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나타나서 귀신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 의해서 귀결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재정이 얼마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 의해 귀결된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디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봅니다. 보이는 백성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는 보이는 신접한 자를 찾게 되고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것에 많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지금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왕이 사무엘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이상한 행동을 만들어버렸고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사울 왕가가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땅에 추락해버리는 이 사울 왕의 그 모습은 결국 그 가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꼭 감당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보이는 것은 기껏 얼마나 보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역경들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여야 할 사무엘이 안 보입니다. 죽어서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울왕에게는 백성들이 보이고 이 사울왕에게는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보여 하나님 결국에는 그 보여지는 것에 두려움에 빠져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잡다한 미신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복되게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동안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오직 복종하여 영광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국민 장로님, 아버지 최원현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삶의 모든 일들을, 환경을,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고 저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황문혜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강건하게 세우시고 승리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비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김대원 안수 집사님, 최영주 집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은 아버지 극히 한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남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아름답게 싹이 트고 성숙한 믿음으로 귀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며 강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팔로 아버지 그 가정과 온 자녀들을 강하게 붙드심으로 늘 함께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에게 온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전인공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와 싸우며 우리 하나님 살아감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여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연약한 육신,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육신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껏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평생을 강하게 붙드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삶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온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하지만은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와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연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그 가정을 강하게 붙드시며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온 자녀들이 오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김연희 사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붙드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걸음걸음을 옮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친정 아버님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늘 주의 강한 손이 아버지 지키시고 구하신 가운데 신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김희자 집사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시며 두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것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와 함께하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 건강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보여지는 것이라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섬기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신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부디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가정 안에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세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울이 두렵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두렵고, 보여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보여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된 행동들을 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되려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아버지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보여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보여지는 그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만족을 위한 것이며 내 기쁨을 위한 것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무엘의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신재판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을 때는 다시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신재판 여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려 하여 앵글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착각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바닥에 주저엎드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보여지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보여지는 것에 매달리지 말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쫓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비록 보여지지 않지만은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늘 보이는 것에 많이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예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둔한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이것은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매달려버리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복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헛되고 어떤 아버지 우상과 헛된 신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간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오직 주님의 찬송이 우리 평동사목교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단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고 아버지 이루어지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집착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이끄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홀로 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하나님 나의 동무 되시며 나의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 파트너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더라 어렵더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보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살지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종과 사랑하는 우리 원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주님 바라보기에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를 예비하기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란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란다면 주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악 아름다운 복음 사명을 영혼 구원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인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믿음으로 저들이 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제약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문화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세상의 한란을 이기며 아버지께 영광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약하 힘들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육신들을 어루만지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국 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사용하시옵소서. 복되게 주님 쓰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악한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연지사님 친정아버님 아버지 김대원 지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 영혼을 통하여 더 귀하게 세워지고 섬기는 재단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건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붙드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시설에 계신 이만호 장로님 또한 아버지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생활에 주님 아버지 고난 때는 모든 게 차단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당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허물가치가 많은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드시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예민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멘.